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사야서 28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반복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로써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아멘. 94장. 보다도 귀한 것을 얻으래.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네. 예수밖에는 없네. 보다 더 귀한 것을 얻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주리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무엇과 깃발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영어로 표기하면 코너스톤입니다. 모퉁이 돌.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밝게 깨닫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표지에 나와 있죠. 사랑생각은 첫째가 뒤에 보이고 여러분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 모퉁이 돌에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성전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올 수 있는 거지 내 발 가지고 달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보세요.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사특한 뱀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좀 추방되어진 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능 가지고 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원죄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셨느냐?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세우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희생하는 곳이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죄 백성들은 복 받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담장 메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쏘아 봉사함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있는 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기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생명이기에 생명이 있으면 사망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버린 그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희생할 때에 담정 레이더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야. 아멘. 아멘.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희생이다. 그 희생이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이 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견제물 들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럼 이방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희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구성원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아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 예물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밝게 깨닫고 저런들이 교회에서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워서 담장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지는 삶을 살다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만난 그들이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배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너스톤 이름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코너스톤 저 모퉁이에 있는 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석에 있는 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코너스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섬김과 당신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던져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백병의 대조에 세워진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위험 위에 그 교회 이름을 코너스톤 장로교회라고 지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이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청평창대 그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성전 건축의 역사를 비웃고처럼 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를 져요? 무슨 성전 건축을 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렸어.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2000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당신이 희생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종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 2000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 속국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율법적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 독사의 자녀들아 하고 대진노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그 정체성,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그들을 다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세워나가는 그 유대인의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이 건축가라면 이스라엘 정체성을 빼앗아버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는 거야.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거야. 세계 최고의 강국의 나라로 복속되어지는 거야. 그들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쳐서 외친 거죠. 너희들은 이방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 척경이 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화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분을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바로 모퉁이의 돌, 거친 돌, 다듬어진 돌, 그 돌이 바로 코너스톤이라는 거죠.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건물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듯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확고한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그 기초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로마의 속국, 로마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당신의 하늘에 미랄이 되어져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600년 대주의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희생으로 세워지는 코너스톤 장로교회라는 거죠. 저들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세우는 코너스톤 장로교회라는 겁니다.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할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케 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 저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당신께서 저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생명 저들에게 주었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몸된 청평 창대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서 600평을 되죠.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목사님, 왜 사랑산 가든 처처에 세워질 교회가 코너스톤 장로교회로 세웠습니까? 부르기에 불편한데요. 아, 왜 불편해요? 코너스톤 장로교회 이름이 왜 불편합니다? 그런 교회 이름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물어봐요. 한국에 6교회나 있습니다. 서울에 3곳에 코너스톤 교회가 서울에 3곳이 있고, 부산에 한 곳이 있어요. 부산. 그리고 대구에 한 곳이고 인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 교회인데 5교회는 코너스톤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코너스톤 침례교회야. 다행히도 코너스톤 장로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세울 교회가 코너스톤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세워질 사랑생각은 주제 세워질 교회 이름은 코너스톤 장로교회입니다. 그 앞에 코너스톤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코너스톤 장로교회, 600평 대신 세우질 우리 교회 이름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여러분의 입술 위에 코너스톤 장로교회 그 이름처럼 주님,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코너스톤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동네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코너스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밝게 깨닫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로 코너스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시험을 이겨낸 돌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건물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것이 바로 코너스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환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믿고 일어서는 돌이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건축에서는 모퉁이 돌은 건물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에 연이어서 돌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그게 건축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지지나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정확하게 놓이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삐뚤어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고 건물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어. 그럼 교회요 아니에요? 아니죠. 교회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었죠.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는 세문안교회처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외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외치면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최고의 가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교회는 마음모습 빌딩처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동성애를 외치고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가짜라는 거죠.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머리 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뭐로? 희생으로 세운 겁니다. 희생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쏘고 봉사함을 배워서 세상 가운데 가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한 생명 한 명을 깨닫고 저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낼 책임과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순종과 희생과 예물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김과 희생과 귀한 예물드림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에서 희생을 배워야 돼. 왜? 교회 자체가 희생으로 세워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희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지 않아. 헌신을 하지 않아. 봉사를 하지 않아. 숨기질 않아.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아. 그럼 어찌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교회를 세운 이유는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구성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거죠. 1년 365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귀한 예물 드리고 하늘에 미라지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이 희생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는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헌신하고 수하고 봉사하고 숨기고 희생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왕따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 예수를 믿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나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나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 뭐가 다른데?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한 형주소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진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 희생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구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고마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예수의 정신입니까? 희생이 없는 구원, 섬김이 없는 구원, 그것을 어찌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무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 봉사가 사라지게 되지니까 당신들이 먹는 예배를 마치고 당신들이 먹는 애창까지 돈 주고 사온 봉사자들에 의해서
음식이 만들어져.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아파트 청소를 고용한 청소부를 통해서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봉사자들이 없습니까?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성령 환경면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미랄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물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고 그 상을 주려고 왔는데 내 행위로 책을 뒤적이 보니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에 합당한 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다음에 그 상은 주지 못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어. 그 7살 맞이하는 설날에 색동저고리를 준비해서 그것을 입혀야 하지 했는데 그만 설날을 맞이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했어. 설날이 됐습니다. 설날에 돼서 색동저고리를 꺼내놓고 이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입을 옷인데 그만 교통사고도 유명을 달리했구나. 울며 불며 난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색동저고리를 어떻게 할까요?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주려고 그날 주님께서 시상대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행력줄을 펼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닮은 죄되어서 살아가면서도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귀한 예물드림의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느냐면 어찌 그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겠는가. 구원은 받았지만 벌거벗은 구원.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6학년 다니고 6년 개근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6년 정근상도 못 받았어. 그런데 1년 개근상만 받아도 3년 개근상만 받아도 6년 개근상만 받아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6년 개근 받았으면 삼성전자에서 따지도 묻지도 않고 채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수원 삼성전자에서 당시에 수원에 삼성전자가 생겼는데 우리 누이가 거기 초대 삼성전자가 되기 전에 삼성산이었었는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개근했어. 그 개근했던 그 개근 상장 그 복사한 그것만 그 사본만 놓고 이력서를 넣는데 금방 채용해버려. 왜? 성실하다. 개근만 했어. 성적 보지도 않아. 당시 수원에서 서울에 있는 동대문 여자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수원에서 서울까지 동대문 여자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해화여고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 개근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개근은 그 상장 사본만 들어가니까 그냥 채용하더라고요. 왜? 성실함의 대명사니까. 하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받았어.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 이후부터 예수의 섬김의 정신을 배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쏘고 봉사하고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늘의 미랄을 지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행위력적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기록에 합당한 상을 주려고 여러분 행위력적을 찾아봤는데 백지야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그 어째 상을 주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상은 불태워져. 그 다음에 저 여러분들이 34년 4개월 미만 2000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의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희는 속해 있습니다. 모퉁이 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정신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고백은 했지만 삶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봉사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 봉사와 수고와 희생의 예물들의 역사가 없다면 그날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코너스톤 장로교회는 희생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희생 위에서 예수의 희생 위에서 여러분의 희생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뭐가 코너스톤 장로교회는 이 청평창대도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희생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잖아요. 직장과 사업장도 오너가 희생하면 그 직장과 사업장은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오너가 맨날 골프나 치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 직장과 사업장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버려요.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600년 대전 세종성산장로교회는 예수께서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미라져진 그 모습이 있어야지. 그 속에 나만 모래알처럼 되어지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모퉁이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돼 있어야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 위해서 세워진다고요? 희생 위해서 세워진다. 아멘. 예수 위해서 희생 위해서 세워진 것처럼 저런들 희생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 들어오는 그 현관의 오른쪽에 거울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옆으로 삐뚤어져 있어. 교회가 거울이 이렇게 똑바로 있었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그 수없이 보고 지나다가 다녔는데도 못 본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성도를 통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것도 희생이라. 그것도.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희생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희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는 예수께서 생명이 연연히 흐르게 되죠. 그곳이 교회가 되어진다. 아멘. 2000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득권을 가진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 너희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리는 로마 황제의 식민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세웠잖아요. 당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로마의 속국에 된 식민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빼앗겼던 가치관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빼앗겼던 가치관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그들이 버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이다. 그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쓸모없는 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는 기초석으로 삼아 주셨다. 아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예수님도 고마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 역사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뭐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믿음의 선친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1950년 53년 6.25 전쟁 뒤에 우리 우방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믿음의 선친 1세대들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의 선친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우리 여권의 파워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대요. 세계 2위까지 올라갔대요. 여권의 파워가 무비자가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세대에 덕을 있고 그 이 세대 그들은 흥청망청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생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세워진다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노라면, 내가 희생해서 교회가 우뚝 세워질 수 있노라면,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친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는데, 우리 세대에 우리가 희생을 몰라. 누릴 줄만 알지 희생을 몰라. 그러니 다음 세대들에게는 미래가 있겠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다니까요. 우리한테 희생을 배우지 못했어. 교회에서 희생을 배우지 못했어. 하나님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로 세워져 가는 건데, 우리 세대의 희생을 모르니까 다음 세대들이 희생을 몰라. 그렇게 다음 세대들은 희생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나라와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라와 민족도 희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특권과 내가 누림을 통해서 교회,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희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희생이. 왜?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인본주의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신본주의는 나를 희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이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다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으니까 전부 다 각기도생으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 이게 오늘 인본주의 신앙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생이 사라져버렸어. 예수의 희생이 사라져버렸어. 왜? 교회에 희생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강단에 철학, 윤리, 도덕, 사상만 판을 치고 있으니까. 저 세문안교회처럼. 거기뿐입니까? 대한민국 유명 교회들은 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몇만 명, 몇천 명 우르르 몰려다니는데도 성전 청소를 하려면 이런즉 고용직을 사서 봉사를 해서 이런즉 고용인들 고용해서 청소해야 돼요. 왜? 그 많은 교인들이 희생을 할 줄 몰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내 믿음의 신앙 생활 동안 내게는 희생이 있었는지, 성경이 있었는지, 봉사가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코로스 장로교회는 희생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지혜고 영덕합니다. 사람 비유 다 맞출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강단은 사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초달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한 희생하는 죄 백성으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 가서 평안함을 찾아야지, 교회 가서 행복함을 찾아야지. 정말 맞습니다.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에요. 희생. 나를 희생하는 곳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세요. 사직생 들어갔으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경험해야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교육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세상 속에서 각기도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사람들은 또 다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청계천에서 태어나면 맨날 청계천에서 살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여러분. 그 인본주의를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계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 우리는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살게.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왜 그 인본주의가 들어왔어? 왜? 그러니까 조금 더 희생하지 않아. 왜? 내 부모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도 그거 누리면 되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코너스톤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 그러나 그 돌이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고 다시 한국교회를 세우고 다시 코너스톤 장로교를 세우면 이 땅은 희망이 있어요. 그 귀한 사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래서 우리가 600평 대주에 세워질 교회 이름을 코너스톤 장로교로 명명한 것은 희생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저들 성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난 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600매 대주의 모퉁이도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힘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어야지 아웃사이드로 전락해서는 안 돼.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구경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가 되어졌을 때 구경꾼이 누군지 아세요? 구경꾼이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 많고 진짜 목사는 없어. 교회 가서 십자가로 반짝반짝 하는데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만 있어. 종교 지도자들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목사라고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야. 한국교회 십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어느 때인가 여러분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를 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헌신하지 않고 내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거야. 종교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는 최종 목사가 서 있는데 종교 지도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영광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정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빨리 바뀌어져야지.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냐고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리게 되어지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줄 상이 다 불타버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냥 예배 시간 12시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엉덩이는 들썩들썩하고 우리 목사님은 시간도 지키지 않고 이런 소리 나고 다른 교회는 12시 하면 땡 끝나는데 이런 불평. 종교인이라니까. 종교인. 무당 앞서 넙죽넙죽하며 복채지는 사람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앉아있어. 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도 5시간, 6시간 앉아있는다니까. 12시 조금 지났다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 언제 12시에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시작만 얘기했지? 끄덕끄덕도 안 했네.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예배 시작 시간만 알려줬는데 끝난 시간 알려줬습니까? 12시에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가 시간도 안 지키고 12시 20분 30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어. 거짓을 얘기했는데 저는 12시에 끝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시작만 얘기했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게 찬양이야. 종교인이야.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교회 크리스찬들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세워지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몰라.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몰라요.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몰라. 희생으로 세워진 우리 가정인 줄을 모른다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세대가. 왜? 내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가 봉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바꿀 때가 지금 이때라. 너희는 지금 로마에 속국된 식민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의 대속에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거 외치신 겁니다. 당신이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는 나를 희생하는 곳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죠. 아멘.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하찮고 쓸모없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면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마약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지들 당신이 희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금 가치관을 확대시키는 믿음의 선지들 보십시오. 그들은 온전히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 희생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아름다운 신의 유전으로 물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초는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울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성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르진 않을 텐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향하여도 나는 주를 섬깁니다.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견고한 삶의 자리 우뚝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의 선포, 또 교회 모퉁이 돌 코너스톤.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었죠. 2장 20절의 말씀 크게 읽어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를 예언해 주셨고 신약에서도 당신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온 이들을 구원했다는 사실, 당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증언에 세워진 신앙의 토대를 의미하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신구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그럼 밝게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는 거죠. 모퉁이돌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 건축 건물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 모퉁이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모퉁이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처럼 쌓아 올라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장로교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예수의 지체가 돼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서로 연결이. 아멘. 오늘 많이 빠지셨어요. 많이 빠지셨는데 그들이 머리진 예수의 지체된 그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쌓을 때도 그 중간에 벽돌이 여러 개가 둥둥 빠져버리게 되면 그 건물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곧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전도사님이 나오지 않은 분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병들진 않았는가, 시험 들진 않았는가, 혹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왜? 그들이 병들어서 무너져 버리면 교회 건축물이 무너진다.
뭘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 무너져 그 구멍이 뚫린 그곳으로 들어온다니까 마귀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네 번 빠지고, 그 하나가 빠지게 되면 옆에도 흔들흔들거린다니까. 여러분 이빨 보십시오. 어금니 하나가 빠지면 바로 그 하나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으면 조금 그 옆에 또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거 금방 또 빠져버려요. 그거 빨리 임플란트 안 하고 틀려 채우지 않으면 또 그 옆에 있는 이빨 또 흔들려 버린다니까. 임플란트는 다 해놓고 고개는 끄덕거리지도 않아요. 임플란트 왜 해놓아요? 틀니 왜 해놓습니까? 그 다음 이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 이빨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연결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 상관이 있다니까. 아멘.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라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내 신앙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코너슨 장로교의 미래 비전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무퉁이 돌로 삼는 교회. 아멘. 희생이라는 거죠. 아멘. 희생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바로 그 희생이 견고한 기초가 되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주의 백성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코너슨 장로교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 오라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행위록 책에 여러분의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게 바로 코너슨 장로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한번 코너슨 장로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흔들려 빠지지 않고 더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명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과 섬김과 예물 드림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그날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 받으면서 주께서 그 상 귀한 면류관, 생명 면류관, 황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 면류관 다 쓰게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민은 코너슨 장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바로 코너슨 장로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크게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선 이 자리가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퉁이도를 만나 견고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평창덕의 코너슨 장로교의 교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모임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개 모임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그렇게 일컬음 나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면 바로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코너슨 장로교회라고 하면 먼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 순종으로 세워진 교회. 아멘. 그 교회가 있어야 청평 땅이 살만한 청평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시계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백은 모퉁이돌 코너슨 장로교회 세워진 이유가 분명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세워짐을 밝게 깨닫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져서 코너슨 장로교회가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과 전국 방방곡곡에 정령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코너슨 장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선한 사역 후에 청평 창교인들의 권속들이 중심에 뚝 서서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데로 이끌고 나가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 대장 나오셔서 덕성으로 하나님을 영광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박수를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신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정글게 올라가겠네. 깨어나 주의 거룩한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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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박수. 기도.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죄 백성들,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다시 세워진 나라와 민족, 몸된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 오늘 친히 예수님의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본받고 성령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진 죄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 죄의 시험으로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질 때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 온전히 감당해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주가 명철과 부귀와 존귀와 존경 더하여 주시리라 싸웠고 드린 예물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우리의 성경 삶의 현장에서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